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원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다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이 많은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본문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끄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시편 설교를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베다니 교회 와서 설교 시작한 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편부터 제가 41편인가요? 40편까지 아마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죠. 제가 가장 먼저 설교를 했던 내용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편 9편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시편 9편이랑 시편 10편은 서로 같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시를 무슨 시라고 하느냐면 답관체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답관체 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입니다. 뭐 원래는 23개인데 이 뭐 보통 한 글자 쉬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창 모양처럼 생긴 글자인데 거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신이고 점을 빼면은 또 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보통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자음을 22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음에 있는 첫 글자를 따라서 시를 지은 시를 답관체 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로 지은 시라는 거죠. 그래서 ABCD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방을 메고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가슴은 쿵닥쿵닥 뜁니다. 뭐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노래를 합시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시를 짓는 시가 있어요. 그런 시를 답관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하고 10편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첫 번째가 알렛입니다. 알렛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마치는 단어가 타트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A하고 Z 이렇게 우리나라 가하고 하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22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한 글자씩 이렇게 시를 적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9편이랑 10편이 그래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마치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9편, 10편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눠진다는 말도 맞고 또 이렇게 붙여서 같이 똑같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저희들 보는 내용은 그 시편 9편 가운데서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은 가급적이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강해식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멍뚱하게 저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9편은 여러분 시 나가기 전에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벨에 맞춘 노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뒤에 보면 뭇 랍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데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어떤 사람은 이 뭇 랍벤이라는 뜻을 뭐 소프라노와 같은 높은 음을 내는 악기가 아니겠느냐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뭇 랍벤은 무슨 글자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시편 9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다, 신비한 일들이라는 거죠. 너무 어메이징한 일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게요? 자, 힌트는 제가 시편 설교하기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 목사님이 시편 설교하기 전에 무슨 설교를 했죠? 출애굽기 설교를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제일 신기한 일이 뭐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막 먹는 것만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만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로 신기한 일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만큼 뭐예요? 신기한 일이 없죠. 또 어떤 일이 또 더 신기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맨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장자와 첫것이 구원받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구약 성경에 신비한 일,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딱 생각하기를, 이거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다. 딱 이래 얘기하면 뭐 거의 99.9%는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감사의 포인트는, 주님, 저에게 오늘 집을 50만 불짜리 집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38만 불에 샀는데 지금 50만 불이 됐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만큼 지금 샬롯이 집값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어쨌든 여러분, 집값이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는 줄 모르고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 38만 불짜리 집이 50만 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요즘에 경기가 풀려가지고 완전 막 너무 바빠가지고 죽겠습니다라는 성도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감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여러분, 우리 나이트클럽 가면 29,800원,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기본의 포커스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해요? 출애굽 사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앞에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해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출애굽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 얘기하고, 사도 바울 때 설교할 때 그 얘기하고, 문 목사도 설교할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시편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은 뭐 온 전신에 말씀이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 감사했던 모든 감사의 그 첫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전심으로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전하리이다. 이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이 기이한 일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2절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할 때 이 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전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물건을 이렇게 준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전한다는 뜻은 하나하나 내가 카운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르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전하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할 때 이 전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게요 라는 얘기도 돼요.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이 주께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평생 동안 카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것도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내가 꼭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트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진심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의 가장 큰 베이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잘 됐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무슨 일이 잘 됐다 그게 감사하는 내 모든 감사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카운트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괴로울 때 주를 보라거든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어디 뭐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주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개인적인 간증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적인 간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때로는 자신이 생명이 위태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앞에 있을 때 그 대적들이 주님 앞에서 다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넘어져서 후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찬양을 나오게 해주셨고 또 내가 내 생명을 위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손길들이 내게 임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썰어뜨리시고 다시 다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원수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 대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재판관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딱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에 계시면서 누구를 변호해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민집사님이 막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래 뭐 대적들에게 이래 모함을 받아가지고 재판장에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민집사님 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민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민집사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들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오히려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생명이 위태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변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심판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5절과 6절입니다.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영원히 멸망하셨나이다. 또 뭐라고 되세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제 계속해서 자기 간증이 있는데 뭐라고 간증을 내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웠다는 말이 뭐예요? 멸망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말 안 들으면 이 족보에서 이름 빼간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문씨 집안에 목사가 문씨 집안에 말이죠. 목사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다가 문씨 집안 목사가 왜 안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문씨 집안들 대통령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문씨 집안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나보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막 족보에서 이름 빼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빼도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은 없애겠다는 말이거든요. 족보에서 뺀다는 말은 니를 완전히 문시 가문에서 내쫓아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대적의 이름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지우시겠다고 했던, 그냥 지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지우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니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또 5절과 6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따따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을 없애주겠다. 영원히 그들을 멸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해주겠다. 영원히란 말을 써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진짜로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도장 찍고 있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무너뜨린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너뜨린 성읍이라고 돼 있죠. 성읍을 무너뜨렸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로 이 무너뜨린 성읍이라는 뜻이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읍을 무너뜨렸다는 뜻이 통째로 나무로 뿌리 뽑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그 성읍을 그냥 막 산산조각 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더 이상 나무를 뿌리채 뽑았으니까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었다는 그 뜻이에요. 성읍을 아예 무너뜨렸다는 말, 그 성읍을 아예 그냥 파가지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아예 다 멸망 다 망하게 한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3절부터 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나 혼자만 떠들면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없으세요? 3절에서 6절에 보면 원수가 눈에 띄어요. 우리 장로님은 또 이렇게 이 누구하고 이래 들이받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원수 말고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세요? 우리 민주사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반복되고 딱 눈에 띄어요? 예? 영원? 멸망이 왜 멸망을 좋아하지? 싸우고 멸망을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 돼 있어요? 여기는 주라고 되네요. 주. 예. 우리 은총이가 맞췄네. 완전 쇼킹한데. 예, 주라는 내용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 앞에 그리고 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여기 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변호하시고 주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멸망하신다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와 대적은 내가 쓰러뜨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갑자기 혈압이 200으로 올라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없는 척 하세요. 보면 열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내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분이 너무 심하시다면 그분이 입을 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무 심하게 하신다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거라고. 주께서 하시는 일. 오늘 보세요. 주께서 멸망시키시고 주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나서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주께서 다 하시고 주께서 다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그거더라.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문목사 네가 날뛰지 말고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게 놔두라는 거예요. 니는 그냥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목사 니는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해라. 나머지 모든 굳은 일들은 누가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면 내 개인적인 간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친히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대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를 보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울 때 주를 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괴로울 때 내가 주를 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누가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고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을 보지 말고 언제를 봐야 돼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 내가 지금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못 살아요. 항상 조심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제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시로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보니까 이 요새란 말을 썼네요. 우리 주님은 요새라는 거예요. 이 요새란 말이 뭐냐면 정복되지 않는 산성, 이걸 요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절대로 남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산성, 그냥 성이 아니라 산 높이 진 성. 여러분 왜 산에다가 성을 쌓겠어요? 공격하기 힘들어라고 그 절벽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만들듯이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은 성이 요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새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주님 의지했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또 여러분을 버려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 네 그래 살아가지고 한번 죽어봐라. 그래 또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여러분 뭐 첫날 맨날 뭐 죽을 때까지 하나도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간음죄도 짓지도 않았고요, 살인죄도 짓지도 않았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빨간 줄 그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끗해요 법적으로. 근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걔는 간음죄도 지었지, 만들어도 몇 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또 살인죄도 지었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리로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참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복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지리도 평생 동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생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괴로움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 목사가 막 사리분별이 좋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미국에 이래 있으면서 목회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Only Jesus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옛날에 그 뭐 저기 우리 그 CCC의 그 목사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갑자기 우리 CCC 그 선교단체 총재신 김중곤 목사님이 그 몽산포에 그 비 오는 날에 그 몇천 명이나 된 대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면 그 비 맞고 있는 청년이 다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렇게 해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요. 오직 예수. 비 맞으면서, 그 저녁에 비 맞으면서 내가 병들고 그 병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1시간 동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내가 가슴 아픈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취직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들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시간 동안 그게 설교였어요. 김주건 목사님 그게 설교였어요. 청년들은 무조건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문용주 목사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이 인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인간 믿으면 안 돼요. 문용주 목사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 앞으로 여러분 이 문 목사의 아주 타락한 모습들, 이 문 목사의 참 아쉬운 모습들, 이 문 목사의 참 거시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좋은 목사님 안 보내주시고 이런 거시기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 뭐 집사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니까 뭐 자기에게 남는 건 뭐밖에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상처밖에 안 남아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 상처밖에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 보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들어 보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좀 언짢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 기억해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다 판결 납니다. 우리 장장로님 믿음은 어디에서 뽀록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문정주 목사의 그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뽀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문 목사가 거룩하게 살한 것 같았는데 거룩한 척 살았네 라는 것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두 번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내가 지금 누구를 이겨서 그래가지고 웃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괴로울 때마다 주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신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고백을 못합니까? 고백을 해야죠. 아무쪼록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